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하게 되어 참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날이 되어야 할진데 우리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이 짧은 시간만 예배하는 것은 아닌가 또 회개하며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이 온 삶이 주님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 받으실 예배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
이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 주 여기 계시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주님의 자리를 펴시고 주님이 임재하셔서 이곳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뜻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주님의 이끄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그 주님 바라보는 이 시간, 그 거룩한 주님만 찬양하며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예배의 자리,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주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자리를 펴시옵소서. 이곳을 주님의 성소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이 예배 이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그 임재에 강건하신 따라 주님만 예배하며 높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주님만 높이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주님 손에 완전히 붙들린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로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한빛교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만 예배하며 높이는 그런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한빛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모든 지체들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주님 받으시는 예배 되길 소망하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데 아버지여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의 상황 그 영혼에 잠들어 있는 것들 하나님 나태하고 게으른 모든 것들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어서 하나님 거룩한 예배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지체들 하나님 그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마음을 깨우고 우리 생각을 깨우고 우리 영을 깨워 일으키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겨드리고 아버지의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우리 한빛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주의 눈에 붙들려 쓰임받고 온 땅 향하여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 손에 붙들려 예배하는 하나님 그렇게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한빛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때에 하나님이 어지러운 때에 아버지 더 정결한 심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주님 만나네 주님 만나고 경험하고 변화되고 새로운
넘어지는 나의 그런 모든 지체들 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만 경배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2장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일 찬송가는 26장입니다. 성시교독 하기 원합니다. 성시교독 시편 116편 1절로 4절 15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성시교독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먼저 죄악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처소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 삼아 주시고 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온 땅이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축복하면서 또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됨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의지와 뜻도 또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죄악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정결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보혈의 피 다시는 그 거룩한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하는 모든 행동마다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과 처소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지체들 그 모든 삶이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곳에 임재하시고 주여 그곳을 주님의 성전 삼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여 성령으로 거룩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오직 성령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아버지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든 각 가정과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땅 가운데에 모든 열방 가운데에 주님을 내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고통이 이 모든 시름이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이 주님을 고백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각 가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푸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뜻 가운데에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서 그곳이 참된 주님의 나라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지체들 가운데에 더 이상 하나님 아픔이 슬픔이 고통이 눈물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나와있지 않냐도록 주님께서 늘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큰 주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주여 주님의 그 영광의 땅으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귀가 멀고 눈이 멀어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우리이지만 그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삶이 아닌 오직 거룩한 성령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리와 같은 겸손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을 이 시간 다 찾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실 때 꼭 성경 지참하시고 또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여 참 기쁘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마음에 찔려라고 말씀하죠. 마음에 찔려. 이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관통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찔려, 즉 마음이 관통되었다. 마음이 관통되었다라는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관통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군중들에게 찔림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어떤 것에 있어서 이들은 마음의 찔림을 얻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다, 우리가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찔림이 이 군중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미 메시아가 죽었고 이미 우리 곁을 떠나버렸으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즉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나버리셨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곁을 떠나버리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는가 하는 것이 이 37절에 나오는 군중들의 그 애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답을 알 수 없는, 이제는 모든 것이 틀려버린, 이제 어찌하면 좋겠는가? 우리에겐 이제 답이 없지 않는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우리 곁을 떠났는데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 군중들의 그 가슴 아픈 외침, 그 외침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는 찔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또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가슴 절절한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이 찔림 가운데 우리를 더 깊은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더 깊은 그 주님 계신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꼬,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꼬 하는 이 눈물의 고백, 이 가슴 아픈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군중들이 외칠 때에 베드로가 그 군중들 앞에 요구하는 것, 말씀하는 것은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 말씀하시는 그 찔림이 이 네 가지의 모습 속에 변화됨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라 하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38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미 우리의 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이미 그분은 떠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그 군중들에게 먼저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라 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바꾸어 생각하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돌이키다 라는 의미가 회개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하다 라는 말 교회 다니며 정말 많이 들었죠. 정말 많이 들어서
우리는 이 회개하라는 단어의 의미를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의 방향을 바꾼 이 말씀은 어디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마음을 이전에 내가 품었던 마음을 접고 돌이켜서 생각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다라는 단어가 군중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미 그들 곁에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떠나셨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면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바꿔 진짜 회개, 진정한 회개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 회개하다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살아 계셔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야만 이 회개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대로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이 군중들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이 군중들은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그렇진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그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 이 정도로 회개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조금 착각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겨우 그 정도 수준, 내 용서를 구하고 내가 지은 죄를, 잘못을 낱낱이 고하는 정도의 회개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에서 좀 모자라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짜 회개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개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에 우리는 진짜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7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함께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회개만 하고 있다면 그런 자도 큰 문제이겠지만 교회가 그것을 보면서도 더 회개를 강조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타협하여 그저 회개 후에 얻게 되는 어떤 유익, 회개 후에 오게 되는 축복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사명을 옳게 감당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너희가 근심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왜냐?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에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근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아픔이, 그 고통이 회개에,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아픔으로, 그 고통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진짜 회개에 이르게 하는 아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에, 우리의 지금의 환경에, 여건에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진정한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더 이상의 해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임한 그 근심으로 그는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 군중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찔림, 그 아픔,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 고통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만 우리의 진정한 회복, 진정한 부흥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회개를 촉구한 베드로는 이어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멘. 여기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하죠. 세례를 받으라.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그 시점,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가 태동하던 그 시점까지 세례의 의미는 죄사함의 의미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어떤 의미로 세례를 받고 있었는가 하면 죄사함의 의미로. 그러나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세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추가되었느냐 하면 죄사함의 의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일치함,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된 저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세례라고 하는 그 단어에 들어와 있는 함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 세례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죄사함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세례, 여러분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례를 받은 자만 교회의 한 일원으로 인정합니다.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지 않은 자는 진정한 교회의 멤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일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정말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는가? 세례의 의미를 정말 확인하고 세례를 주는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다 하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그리스도와의 일치,
그 연합의 모습을 보기가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고 말씀하지요. 이 각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너희들 모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각각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말이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다고 하여 아무나 세례를 받으라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아무나 세례를 받으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의 의미는 세례를 받는 너희 모두는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례라는 의미를 되새겨 볼 때에 그저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하는 것으로 이 세례를 되짚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지금의 나의 삶에 있는가라는 것과 내가 그 일치로 말미암아 지금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회복해야만, 우리가 정말로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회복하고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찔림을 받은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는 그 주님의 일하심, 우리의 심장을 찔러 관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베드로의 요구, 선포의 말씀이었죠. 세 번째는 그래야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사함은 분명히 말씀을 보면 회개와 세례에 대한 어떤 결과로서의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아무렇게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회개와 정말 하나님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의미가 그 삶에 임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받게 되는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이 사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해방하다, 해방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이것이 사함이라고 하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주님께서는 죄를 우리에게서 그만큼 멀리 두어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자유케 해주셨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이것이 회개와 세례의 결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기에 더 이상 죄값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어떤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깨끗해지지 못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이 죽음, 사망에 대한 두려움, 공포,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는 것은 이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더 이상 이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해방되었다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보다 여기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 영생에 대한 기쁨, 영생에 대한 이 감사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주신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죄사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빨리 죽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쩌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하여 여전히 두렵다면, 여전히 그것이 나의 공포의 대상이 된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내가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기대감, 그것에 대한 소망, 이것으로 설레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야 진짜 나는 죄사함, 이 죄로부터 멀어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누구에게 말입니까? 바로 회개와 세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된 자들 말입니다. 다른 자들이 아닙니다. 진정 회개하고 진짜 의미의 세례의 의미를 붙든 자들에게 속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조금 풀어서 다시 한번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회개, 세례, 죄사함을 이야기하였는데 이것을 조금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예수께로 나의 생각을 바꾸고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직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결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죄의 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영생을 주겠다고 하신 그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 오늘 지금 앞에 말씀한 이 세 가지를 설명하면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회개, 세례, 죄사함,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마음의 깊은 상처, 깊은 아픔 가운데에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던 그 군중들에게 베드로가 선포하였던 말씀, 회개, 세례, 죄사함,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개, 세례, 죄사함,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것은 구원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구원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세 가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단어의 뜻을 알고
지식적으로 그 의미 안다고 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완전히 우리의 삶은 뒤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의 삶으로, 진짜 회개의 삶, 세례의 삶으로, 진정한 죄사함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구원에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함께 나누기 원하는 네 번째, 그러면 우리는 늘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회개의 상태, 늘 세례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일치의 상태, 온전히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 또 완전히 죄에서 멀어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에서 완전히 멀어진, 그래서 더 이상 이 죄가, 사망이 두렵지 않고 저 영생으로 말미암아 늘 기쁘고 설레는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틀린 답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틀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상태로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고 연약한 채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를 옮겨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의로운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38절의 말씀을 끝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왜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왜 틀린 답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힘을 주어 이끌어 주셔서 지속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분투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말 성경, 우리 이 성경을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것이 인과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회개, 세례, 죄사함, 그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원어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리하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회개, 세례, 그 결과로 얻게 된 죄사함, 그리고 바로 이 성령의 선물, 이것은 결과가 아닌, 인과관계가 아닌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결과로,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으면 무조건적으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성령이 임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에도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또한 어떤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성령이 임하여 충만한 상태이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경우의 사람도 나옵니다. 즉,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것의 결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여 그분 자체로 일하시고, 그분 그 일하시는 그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과 동등하여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때에 일하시고 싶으신 대로 일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사함도 마찬가지. 그 모든 시시때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조차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찔려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는 그런 아픔조차도 성령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활동하심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여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일하시고 주님께서 언제 역사하셔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나의 삶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각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 그 사람이 언제 이해할 수 있을지, 언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지, 언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 사람과 나이와 또 지역과 성별과 그 모든 것이 그 삶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다양한 말들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 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어떤 형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야 우리는 연약함으로 죄에 넘어지는 것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죄와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룩하게 성결하게 삶을 지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가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언제 말입니까? 세례를 받음에 라고 말하죠.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앞에서 회개, 세례, 죄사함, 어떤 성령, 강림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41절 가운데의 세례의 의미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회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삶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들은 물론 있지만 그 행동의 변화가 꼭 죄사함의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세례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세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41절에 나오는 세례의 의미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회개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아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죄사함으로 완전히 죄와 멀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그 부어주시는 충만함 가운데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신도가 된 수가 3천이나 더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의미의 세례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찔림을 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선포하고 요구하였던 몇 가지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바꾸는 향하는 회개,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과 일치, 저 천국의 온전한 소망을 둔 세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에서 완전히 멀어지고 해방되어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 있는 그 죄사함 뿐만 아니라 새로워지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변화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끝내 승리를 외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는 진짜 저 천국을 소유한 백성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에게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다시 말해서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약속된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알기에, 약속을 믿기에,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제자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여러 말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다는 말씀이에요. 그 삶으로 온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증거하는 그 삶으로 전하는 그 복음이 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땅의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 어떤 삶이 요구가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진정한 구원의 삶,
앞서 함께 나누었던 그 삶을, 이 구원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때, 이 삶을 우리의 이 삶으로 나타내고 간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주님께로 이끌어 구원의 백성 만드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억하며 결단하게 원하는 것은, 예 주님, 내가 삶으로 그 증거로 내가 간증하며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그 회개와 세례와 또 죄사함과 그 성령의 강림, 성령의 부어주심 역사를 이제는 내가 삶으로 나타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해내겠습니다 하며 우리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이렇게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고.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번뇌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아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다시 한번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오직 구속한 주만.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손에 의하여 죽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 곁을 떠나셨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가운데에 어떤 것도 빠지거나 빼놓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에게 회개의 삶, 진정한 나에게 이 세례의 의미, 죄사함, 성령 충만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어 진짜 구원, 진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짜 회개의 삶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바꾸기 원합니다. 아버지 완전히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완전히 주님의 삶으로 붙들려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죄사함 아버지뿐만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와의 일치, 그리스도와의 연합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대한 소망, 아버지여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동의서에서 먼 것과 같이 이 죄사함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다시 새겨져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죄의 이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죽음으로 인하여 공포하며 아버지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영생, 우리에게 이 영생이 아버지 진정 확신되어서 우리가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일하시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그 부어주심 충만하심이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아버지여 그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끝끝내 승리를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구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구원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분명히 표적이 되었고 잡히면 어떤 어려움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 말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허락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이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로, 세례로, 죄사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간증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삶을 내어 맡겨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된 것, 날마다 우리 삶으로 그 복음이 간증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삶으로 복음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인되고
복음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말씀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지식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씨로, 우리의 손과 발로 모든 삶을 통틀어 그 복음을 외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아버지 우리 함께 생활하는 영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또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열방의 곳곳에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증거하며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함께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일에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이 일에 아버지여 주여 모르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이 바로 이 일에 증인되고 그 모든 삶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삶으로 복음을 외치 그 마음을 갖게 해 주시고 결단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정말 실수하고 정말로 그저 쉽게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변화시켜 온전히 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끝까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지금의 삶에 실패하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결단하며 계속해서 바르게 세워지며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며 계속해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에 간증하는 삶이 되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한빛교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진정한 의미의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과 성령의 역사를 붙들고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와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